어, 복음 운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축복인 거지요. 복음하고 복음 운동하고 틀려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 구원받고 생명 얻어요. 그러나 내 삶에 날마다 하나님 주신 생명 운동이 일어난다는 자체는 축복인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운동, 생명 운동이 계속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강단의 말씀 통해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의 출발점이 되셔야 돼요. 빌립보 지방에 루디아라는 그 한 여자가 복음 운동의 출발점이 됐어요. 그가 복음을 듣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가족들과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다 복음 듣게 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지요. 루디아라는 건 한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열심과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의 여정 속에 인도받아야지 아무 탈 없이 인도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포장지 같은 여러분 인생에 묶여있는 여러분 삶에 그걸 다 뜯어내야 돼. 뜯어내야 된다니까. 되는 척, 하는 척, 아는 척.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 말이 많지 않거든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조용히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거지. 그치요? 뭐가 자꾸 안 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뭔가 되는 척 한다니까. 하는 척 한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부터 보면 그 문제를 해석할 때부터 틀려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 속으로 싹 들어간다니까요. 기도하면서요. 조용히. 그리고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깊이 질문해 본다니까요.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진짜 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찾고 그걸 깊이 하지. 그러면서 그 속에 내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될 것 무엇인지를 깊이 찾지. 그렇지 않으면 어설프게 딱 알고 어설프게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깊은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문제를 문제로 봐버리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복음이 모든 것의 답이 됨을 모든 삶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두시고요. 내 인생 문제를 그냥 덮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백하면서요. 응답을 확인해 가보세요. 그냥 덮어놓고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들이 그냥이 아님을 아시고 그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축복된 응답이 포장되어 있음을 아신다면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아는 그 비밀 속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됨을 복음이 모든 것의 답이 됨을 여러분 삶에서 누리시고 확인하는 귀한 축복의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복음이 답이 됐다는 말은 생명의 자꾸 이 생명의 응답들이 내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장할 것도 없고 하는 척 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선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포장할 필요가 없다니까. 되는 척, 하는 척,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셔야 돼. 내가 된다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된다 안 된다. 그 기준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그렇죠? 누구 사람 앞에 누구 앞에 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복음 앞에 진짜 답을 내야 완전히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온 것이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통로임을 안다면 그 속에서 진짜 복음의 응답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문제 사건 속에서 주신 하나님 축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괜찮을 만큼 중요한 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답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그냥 아는 거 말고 여러분 속에 매일매일 응답의 비밀로 확인되는 축복의 비밀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고백을 진지하게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문제를 진짜 써놓고 자꾸 내 삶 속에 문제 사건을 써놓는다는 말은요, 그냥 그 문제가 너무 크다 이게 아니라 인정을 빨리빨리 할 때 흑암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속에 오래 각인된 그것들이 내 삶의 어느 날 사단이 그걸 공격해서 날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얻고 있다면 문제가 드러나고 사건 드러나도 괜찮아져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답이 되잖아요.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져 감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께서 뭐라 하는지. 근데 이것도 여러분 깊이 하나님 앞에 좀 질문하고 답을 얻으셔야 돼.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딱 말씀 붙잡지 말고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뭐라 하실까? 하나님이 저 말씀을 왜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해보셔야 된다니까. 이게 사색하는 거하고 틀려요. 생각을 깊이 하면 딴 길 계속 가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걸로 가기 때문에 딴 생각을 깊이 하지 말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내 삶 속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 이 체험을 하셔야 돼.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구나.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구나. 그렇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모든 사건 속에서 든든한 응답의 배경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체험이 된다면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축복 주시고 내 예배 자리에 안 나가면 뭐가 찝찝하고 이런 생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고착화된 삶으로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내게 안 들려요. 드로아의 밤에 바울이 섰던 것처럼요. 그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전도의 전환점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그 전환점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확인된다면요.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 삶에서 확인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아야 돼. 그게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주인께서 뭐라 하실까? 이 질문들이 여러분 속에 계속 되어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 놓고도 이 말씀을 이루는데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내가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하고 내가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받아 가는 거지. 하나님 부르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럼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러면 내가 말씀 붙잡는 거지. 내가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갱신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체크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복음 운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가니까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아무 탈이 없다는 말은 문제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이 다음 장에 가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왜 내가 복음 전하는데 감옥에 가야 돼요? 이래 얘기한다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 붙잡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런 문제 없다면서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응답받고 복음의 답을 낸 사람들은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찾기 때문에 문제 사건 온 것이 그렇게 나에게 큰 문제, 옛날에는 답 없을 때는 크게 여겨졌지만 답을 가진 자에게는요 문제가 크게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안 올 것이 온 이 문제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찾으셔야 돼. 답을 가진 자는요 이유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문제 사건 속에서 내게 산더미처럼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삶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복음 고백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습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에 정확한 답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키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죠?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죠? 복음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세계로 움직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과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여러분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인도받아 간다니까요. 오늘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앞서서 그렇죠? 역사하게 돼 있고 뒤에서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도 그 축복 속에 여러분 삶이 있기를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붙잡고 그 여정 속에 갔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그 말씀의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험하잖아요.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 위해서 내 아이 택한 그릇이라.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데 문이 막히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조급한 게 아니에요. 문이 막혔을 때 멈춰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막 복잡한 일과 생각이 있습니까? 혹시 딱 멈추라니까요. 그리고 뭐하냐?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조급해서 막 움직이면 그게 본인이에요. 본인. 조급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말씀 딱 붙잡고 근데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의 오래된 체질이 그 체질이다 보니까 망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망하지 않아요. 망한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제발 인본주의 또 쓰고 하지 말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인본주의 안 쓰잖아요.
내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에 편안한 길로 갈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작은 사인이 이게 답이 된 거예요. 그 답을 딱 붙잡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딱 있잖아요.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그 사람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 하나가 어떤 일을 벌여요? 자기 집과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그치요? 세례를 받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해라. 그 집이 교회가 됐다니까.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초대교회 복음운동의 시작은요, 집이에요, 집.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집이 복음운동하는 집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집이 그냥 잠만 자는 집이 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집이 전도자들이 오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복음운동의 집이 돼야 되지. 그렇죠? 우리 집이 그냥 잠만 자는 집이 돼버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나로 주민인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봐라. 그 빌립보 루디아가 복음운동의 빌립보 지역에 복음운동의 출발점이 된 거 아닙니까? 전도운동의 출발점이 된 거라니까요. 그 일에 쓰임받은 것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 제주 지역과 여러분 현장에 복음운동의 출발점, 전도운동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 안에서 이루어져감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그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그 메시지가, 그치요? 그 부활의 메시지가 그대로 바울의 현장에 성취되어지잖아요.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자리에 바울은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 바울의 현장에 하나님의 메시지한 그 말씀 그대로 일어간다. 너희는, 그치요? 우리가 가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 그 말씀 붙잡고 간 현장 마게도냐, 그 첫 성인 빌립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 현장에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에 갔더니, 그렇죠? 로마의 식민지며 마게도냐 첫 성인 그곳에 누가 있어요? 루디아라는 제자.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한 제자가 딱 있어요. 바울이 설득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정확히 말했지. 그렇죠? 그 집에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니까.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바울이 떠나고 나도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는 그곳에서 복음 운동을 계속해 나갔어요. 그렇죠? 그 증거가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쓸 만큼 그 현장에 중요한 응답의 장이 된 겁니다. 한 여자. 그렇죠? 한 여자.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 그 막 설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인도받았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 보세요. 바울이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하여 그래 갔어요. 뭐 하려고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요. 기도처가 있는 곳이 하여 그렇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어디 있을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가서 막 뭘 하겠다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왔는데 이곳에 수일을 위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하나님 문을 여시잖아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곳에서, 그곳에서 흔들리지 말고 조용히 기도 속 들어가라니까. 조용히.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오늘도 확인돼 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의 여정을 가는 사람 속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니까. 그렇죠?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내려놓고 조급한 마음도 내리고 그 조급한 마음은 성령님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로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려가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인도받아갈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복음운동의 출발점이 됐던 것처럼 루디아가 오늘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언약의 걸음 속에 제주복음화 가문 가정복음화의 출발점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